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오늘도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에 설레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열정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이 시간 한없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조열고 또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더위, 거기에다가 상승하는 물가,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들 접하면서 우리는 한 주간도 참으로 불안한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큰 빛으로 역사하시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직전이죠. 사도 바울은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당도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에베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리고 작별하지요. 그 설교 중에 한 본문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지요. 정확하게는 사도행전 18장, 19장을 이어서 보면은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2년을 더 머물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강력한 역사를 그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지요. 에베소는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도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간 사이에 마침 바울이 그 에베소에 방문하지요. 에베소에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그들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체험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의 충만한 강권적인 역사를 나타내게 하죠. 그래서 서로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자기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로 병도 치병하고 귀신도 쫓아내려고 했다가 봉변을 당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마술사들이 정말 바울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판단하여 은 5만이나 되는 그런 책자들을 다 갖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은장색, 우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깎아 파는 은장색이 있죠. 그 은장색이 자기의 생계가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자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이 그 고발을 당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힐 위험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서기장을 통해서 그가 구원을 받지요. 봉변을 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것이 거의 2년 3개월 이상인데 여기 성경에는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기가 그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손수 자비한 목회를 했음을 말하고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24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는 귀한 요절이 있지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아 더 나은 복은 어떤 복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유익한 정보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을 3번씩이나 3차 전도 여행을 하지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오래 있을 것 같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닿게 하며 얹어주면 그 병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떠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지켜보던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이 같은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그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마술사들도 역시 마찬가지. 마술사들도 은장색도 궁극적인 목표는 부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것들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도 치병을 해도 그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이 있으면, 교회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던 것을 오늘 보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홍수같이 밀려와요. 좋은 정보는 어떻습니까? 얻을 때는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나 그 정보를 나누지를 않으려고 해요. 제가 농사를 져보니까요, 농사 짓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농사 짓는 방법 중에 자기가 수확을 많이 거뒀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성공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유출시키지 않아요. 방법을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터득을 해야 돼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사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자에게 유익한 것을 얻으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게 감사하지만 그 정보를 남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유익한 것은 아끼지 아니하고 때를 가지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전하였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보를 얻는 것이 복일까요? 물론 복이죠. 그러나 더 나은 복은, 더 큰 축복은 그 정보를 아끼지 않고 형편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황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주는 것이 더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원을 찾아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흥집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회에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분들을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기도 드리러 간다 하지 않냐고 기도 받으러 간다고 해요. 왜? 받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목적,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막힌 것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그 막힌 것을 뚫어주지 않는가, 길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목표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로 알려주고 문제를 풀어주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는 곳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길을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오히려 그런 곳을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직면하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막힌 것을 뚫어주거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생명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면 더 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축복,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과 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 생명을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깨달았고 그들에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한 것은 아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생명을 얻는 것보다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끼지 않는 것이 더 큰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약한 사람을 돕는 일에는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다른 돕는 자가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경우가 많아요. 내 수고, 내 경제적인 물질이, 내 노력이 소비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것을 더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가? 지난번에 제가 참으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요즘에 들깨를 심어요. 들깨모. 근데 제가 들깨모를 하려고 한켠 밭에 콩을 심고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들깨모를 뿌렸습니다. 아주 잘 났어요. 들깨 한 대를 1kg를 샀더니 너무 많아서 두어 주먹 뿌리니까 남더라고요. 두어 주먹 잘 뿌려놨어요. 그리고 우리 걸 떼우고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400평 정도 되는 밭에 콩을 심었는데 콩이 전혀 나지 않았어요. 혹시 들깨모 남은 거 있습니까? 아, 있지요. 오셔서 필요할 만큼 뽑아가세요. 그때 토요일 날 오셔서 뽑아서 주일날 오후에 성도들하고 같이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그 권사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예비해 주셨다고,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해 주셨어요.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큰 복이지요. 그것도 큰 복이지요. 근데 제 마음 한켠이 뭔가 조금 그러면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뒤통수를 때리셨어요. 야, 이놈아, 네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예배해 주셨다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도 복이지만 오히려 네가 수고해서 그들에게 제공한 것은 네가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나 몰라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서운했어요. 마음이 서운했어요. 다 뽑아가지 않을까 두렵기도 했었고요. 근데 남겨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 주변에 그 마을 아저씨가 자기네 심다가 좀 나오니까 부족하니까 제 걸 또 반을 또 뽑아갔더라고요. 그게 또 감사하죠. 제가 나머지 때우려고 갔더니 그분이 와서 제가 조금 뽑아갔습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손으로 수고해서 교회나 장로들에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오히려 자기뿐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게 더 복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내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어느 것이 더 큰 복인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능력의 말씀을 만나는 게 큰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겼다고 말씀했어요? 주와 말씀을. 할렐루야. 사람에게 맡기면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만 바라본다면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과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며 부흥하기 위해서는 모든 목회자를 만나야 좋은 목회자, 물론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말씀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가 주님을 오로지 섬기며 주님이 중심이 되셨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분열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 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말씀으로 그 교회가 중심에 바로 세워지면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요즘에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왜 이단들에게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까? 바로 주님이 아니시며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어떠한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으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다른 이단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미혹당해요.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해설도 있네. 깨달음도 있네라고 미혹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말씀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전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로 우리에게 풀어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 그 말이 들어오잖아요. 이거 이단 아닌가? 이건 잘못된 해석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하면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떤 말씀으로 해석하더라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저것은 그들의 교리로 잘못 풀이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저건 이단이구나 잘못되었구나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가정 내 믿음의 중심은 오직 주님과 말씀에게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중심이며 하나님 말씀 중심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물을 보지 않으세요. 숫자를 보지 아니하세요. 그 중심을 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된 교회야말로 더 큰 축복을 받은 교회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